우리가 내일 저녁 시간 100세 얻은 아들이 이삭을 하나님께 참 번제로 드리는 일을 결단하는 실천하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가 오늘 결론을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주신 말씀인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이 복을 우리가 삼하고 누리고요. 내일 초복이랍니다. 초복인데, 이제 동생 막내 권사가, 보라고 보냈어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혹이라도 내일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가족 사진 찍은 거랍니다. 내일 점심은 이제 우리 조찬호 집사님 가정에서 또 저희들 낮에 찬양팀들 수고하는 분들 모두어서 저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내일 이제 낮에 이제 삼계탕 이렇게 대접한답니다. 오늘은 저기 가서 우리가 뭐 기차 끼려고 오막살이에 가서 또 점심 대접 받습니다. 뭐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 이미숙 권사님, 또 김미우이 또 집사님, 또 박연정 집사님 어울려가지고 오늘 한 20명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우리 또 조성울 장로님이 이제 또 대접하셔서 우리 같이 또 한 17명 이렇게 또 나누어 먹고요. 같이 각자 거 먹었습니다. 나눠 먹자. 각자 거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이성훈 장로님이 이제, 오리 백숙을 해줘가지고 뜨끈뜨끈한 게 잘 먹었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대접할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강사님이 담임 목사를 하니까 저도 긴장이 좀 덜 되고 여러분들도 아까 점심 먹으면서 지사님,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강사님 많이 잡수세요. 그래서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오늘 말씀 같이 우리 살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출발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서 그 명령을 듣고 이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정말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잡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내일까지 이제 계속 참석한 분도 계시고 이제 저녁 모신 분도 계신데 계속의 기도 제목 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데 또 지금 상태에 보게 될 때에 나나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뭘 보여줘야, 뭘 떠나야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아론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겠는가, 그런 부분을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저도 그러고요, 또 지혜를 얻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근이 생겨서 왔는데 이 동네가 왜 그러나, 옛날 살던 동네보다 어찌 보면 좀 어려운 동네라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 위에 하란이나 우르나 다들 그 땅도 괜찮고 또 물도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많은 그런 지역이라서 이 가나안 땅보다는 훨씬 좀 환경 여건이 나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은 실제로 하늘 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특별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잡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실제 이제 젖 같은 거는 짐승들 우유, 양이나 소들 우유가 있겠죠. 그죠? 꿀들은 이제 과일도 단계 많고 실제 또 꿀도 있고 그래서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갈릴리 지역 빼고는 굉장히 근근한 땅이라서 하나님께서 안 돌봐주시면 그냥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지역이라서 하나님 특별히 정한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부랴부랴 기근 때에 애국 갔잖아요. 그죠? 애국 가서 상황 보니까 만만치 않아서 어쨌든 이 가장인 이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이렇게 앞세웠습니다. 어떤 이제 주석들을 보면 아내를 팔았다 그러는데 판 건 아닌데 하여튼 판 거나 마찬가지겠죠.
아내를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이제 바로 왕에게 내주는 그런 형편이 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두려움, 위협들을 다 이기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또 간섭하셔가지고 잘 그걸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올 때에 또 많은 또 재산도 바로 왕이 미안하다고 이렇게 많이 챙겨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조금은 살기가 나아져서 재산이 많아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조카 롯, 그 모든 가산들 또 일꾼들 때문에 그 지역 자체가 좀 같이 살기는 꽤나 넓은 지역인데도 좀 모자라는 거예요. 양떼들이 많으면 땅을 많이 차지할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헤어지게 되고, 이 롯이 이제 아주 살기 좋을 것 같던 요단강 저 남쪽에 옥토가 있는 이 소돔 지역으로 이렇게 이사를 갔잖아요. 이사를 갔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전쟁 소문이 들리고 이 롯이 포로되어 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있는 318명 집에서 잘 길리고 훈련된 자, 양육 훈련된 38명, 그게 보면 가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옛날부터 번역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말 안 쓰는데 옛날에 이제 김씨들께서 차례로 정치하실 때 가신이라는 말들을 그래 많이 쓰더라고요. 그죠? 집에서 늘 같이 살면서 먹고 입에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 왼편에 누구 오른편에 누구 이렇게 좀 정치인들은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집안에 318명 총동원해서 이 롯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은혜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게 자식이 있어야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너희들 축복하면 그 사람 축복도 받고 너희를 저주하게 되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제일 급한 것이 아직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의 말을 듣고 16장 쪽입니까? 이제 아내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제 75세에 부름받았는데 이제 한 10년 뒤에 아기를 가지고 86세 때에 이제 이 자식을 얻었어요. 그 자식이 이제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잉태되면서 뭔가 집안이 좋을 줄 알았는데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임신했던 하갈은 쫓겨나 도망을 쳤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또 기대했겠죠. 하나님께서 걔가 아니고 이 사라를 통해서 준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셨는데 13년 동안 뭐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냥 뭐 그렇게 순탄하지 않게 이렇게 부름받고 지금까지 지난 거예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아내가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은 계속 진행되는데 그걸 이렇게 믿음으로 제대로 기다리는 그런 마음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데 99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죠? 우리 1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다른 모습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엘 하나님인데 사다이 이렇게 전능하다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고백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 대해서 전능하시다. 뭐가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일이 굉장히 많지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지으셨다. 우리는 이제 지구를 중심한 태양계 중심 말지만은 워낙에들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의 속도로 뭐 3만 년을 간다. 빛의 속도로 3만 년을 간다. 엄청나게 이 우주는 넓다고 아직도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죠. 들어는 발견해서 야 이게 또 다른 우리 우주의 한 부분이 있다고 들어 발견하고 지금도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 이 증거로 그거 하나 이야기하면 신앙 고백하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그분이 아버지다 했는데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을 여러 번 주셨잖아요. 주시고 15장에는 하나님께 특별히 언약식을 하셨어요. 이제 짐승을 잡아 가운데를 쪼개고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잠잘 때 하나님께서 쪼갠 짐승 사이로 화로가 횃불이 지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지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우리가 참 언약을 세워 언약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앞에 이미 그 언약이 계속되는데 그 언약은
많은 자손과 더불어서 자손의 살 땅에 대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에 덧붙여서 복이 되는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삶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너와 나 이미 세워놓았는데 언약이 있다. 너랑 나와서는 항상 언약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우리가 잡니다. 크게 번성케 하리라. 이제 이게 마음에 자꾸 와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사람이 있어야 좀 번성이 될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잡니다. 아브라함, 많은 나라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은 참 소중하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름들을 잘 지으려고 애를 많이 했어요. 혹시 우리 이름들 가운데 뭐 어디가 돈 주고 이름 지은 분도 계시죠, 그죠? 계실걸요? 뭐 비싸게는 안 줬지만은 계실. 그래서 이제 뭐 다 짜지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름대로 별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좀 하나님 죄송스러운 게 왜 그랬던가 모르겠어요. 그냥 1학년 때인가 1학년 때 같아요. 이런 방 때 내려왔는데 아버님이 먼저 가보셨는지 그분이 이제 가니까 뭐 관상도 보고 수상 족상도 다 보고 이분이 이제 또 길게 보면 집에 와서 이제 함께 계약을 맺고 하게 되면 대수변 보는 것도 다 보고 그래서 앉은 모습들 이래 다 보면서 뭐 정한다네. 아버님이 좀 싸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왔는데 그때도 교회 다니고 또 수련회도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김영호로 해가지고는 뭐 살아가는데 지장이 많다는. 아버님 다시 오시는데도 왜 내가 아버님을 따라 거기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버스 타고 한참 한 30분 가가지고 시내로 가가지고 왔는데 조금 얼굴이 사각지고 어른데 말씀하는 말상을 가진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손을 보고 양발 벗어 이제 발을 냄새도 나는데 양발 벗으라고 보더니만 이제 며칠 있다가 이름 적어주겠다는데 연락이 왔는데 이제 동현이라 지어라 그래서 그걸 불러야 된답니다. 동현아. 그 아버님 동현아 부르는데 누구 얘기하시지? 난 영어인데 이제 자꾸 불러야 뭐 또 그게 약효가 있잖아요. 약번에. 내가 방학하고 난 뒤에 덩신처럼 친구들한테 어이, 내 이름이 영어인데 동현이로 바뀌어졌다. 호적은 안 남겼지만 동현이라 불러다오. 일주일 하다가 때려치워버렸어요. 이제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회개된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아버님이 이름을 많이 바꿔, 이름이 대까지 돼야 돼가지고. 호적 이름이 있고, 이제 호적 내려오는 이제 영화 영자 돌리면서인데, 아버님 이름을 많이 바꿨어요. 호적 이름은 다섯 호자 길장자인데, 일본식 이름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름 굉장히 많아요. 같은 또 철자 준자 쓰셨는데, 막 그냥 한자가 여러 가지. 별의별 수단을 다 해봤지만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버님 나중에 이 고백을 하셔서 고백하죠. 그죠? 별 수단을 다, 이름이 중요해요. 특히 이제 성경 속에 우리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같이 합니다. 심히 번성케 하여. 그래. 여러 민족들이 나게, 왕들도 많이 나게 하겠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내가 왕이 되겠다. 그들이 하나님 되겠다. 이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땅이지 가나안 온 땅을 너희 줄게. 우리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알았습니다. 뭐 지금 99세인데 관두시죠. 속마음은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편 좀 둔하기도 하고 와서 보게 되면 여보 이렇게라도 애를 낳아야 그럴 때 뭐 그렇게 합시다. 이 애가 임신했다고 나를 괴롭히는 쫓아낼까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런 좀 희한한 마음이 있는 게 있어요. 그죠? 보면 그냥 이래도 흥지렁흥이 했는데 한편 또 보게 되면 그런 마음이라 그런지 뾰족뾰족하지 않아 그런지 오래 기다린 게 있어요. 부족한 있지만은 하나님 계획을 꾸준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때가 부르면 듣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시고 24년 될 때에 찾아오셔가지고 너랑 언약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다. 언약을 맺었잖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절 말씀 뒤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저 합동측 장로교 합동측 이제 노산 중앙장로교회는 장로교 합동측입니다. 논산에는 이제 통합측은 별로 많이 없어요. 몇 교회 있긴 했는데 합동측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청해신학대학교가 이제 합동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인데 그 학교 옆에는 이제 바위에다가
호람되어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인데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그러는데 그게 참 진짜 어렵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비전으로도 계시고 미션센터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그죠? 그죠? 우리가 음식점가도 어디나 다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게 실제 저도 보면 의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어디나 다 계시. 안 계신데 없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소부재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 하게 되는데 우리 묶으면 내 앞에서 나와 동의하면서 내 말을 전하게 되면 그대로 준행해라, 순종해라. 이런 말씀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되라. 너희 삶의 전차에 항상 내라. 같이 있으니까 내 앞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 후손들 출애굽할 때 말씀 주셨는데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해 우리 성결하라 이런 표현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일 하실 때마다 성결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때도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든 회중들에게 모두가 스스로 자신들을 살펴서 성결케 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그런 언약을 한 번 더 확정하는 예로 앞서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쪼갠 짐승 사이로 짐승을 쪼개도 피도 날까님 그러지 않습니까? 쪼개고 불이 지나가게 되는 그때는 아브라함이 잠만 잤어요. 그때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언약이 너랑 너 사이에 있는데 네게도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 앞에 완전한데 정말 내 말을 순종한다. 아멘. 믿는 믿음으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아내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 사례도 이름을 사라, 여주인, 많은 사람들의 주인, 열국의 엄마 이런 이름으로 바꿔라. 그래서 내가 이 사라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내가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내가 100살이고 내년이면 아이 낳을 때 사라가 90세인데 좀 웃었어요. 그죠? 웃었어요. 우리 18장에도 보게 되면 사라도 웃고 웃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나이에 이렇게 그런 성경은 하나님이 또 말씀 듣고 믿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고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로마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전도한 하나님이다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언약도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 너희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준다 그랬더니만 하나님 지금 우리 쟤도 내 아들인데 13살 된 이스마엘 쟤 잘 그냥 건강히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9절 말씀 한번 좀 더 보십시오. 19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언약을 영업을 말씀하시면서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아예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름을 하나님 정해주신 것처럼 이름도 정해주신 이삭이다. 이삭은 웃음이죠. 웃음. 이삭이다. 내가 이삭과 더불어 너와 언약을 맺은 것처럼 후손인 이삭과 더불어서 영원한 언약을 내가 맺을 거야. 너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너희 전반을 온전하게 할 거야 하는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아멘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돌아와서 할례를 다 행하는 내용들이 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앞서 우리가 사라가 웃으면서 이삭 말씀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 통해서 기도 제목을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영순이 만드십시다 그랬는데 자녀를 위한 기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 기도도 하고 학업 성적도 좀 좋으면 좋겠고 할 수 있으면 또 대학도 그렇게 또 가고 싶은 그러나 좀 더 나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여러 개 있는데 그 모든 것보다 모든 걸 하지 않으셔도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성경 말씀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 되는 것 이 부분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리고 젊은 날에 가질 수 있도록 이미 나이 들어서 마음대로 안 되는 벌써 이제 장성한 그런 자녀도 계실 텐데 기도 드릴 때
우선 제일 먼저 그 기도 드리시란 말이죠. 하나님, 아들, 딸이 아브라함 복 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믿음의 조상인데 정말 믿음 후손답게 또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 언약 속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소원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의 목적은 우리가 기도하셨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고 결단해서 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확실히 붙들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아버님 말씀을 자주 드려서 제가 천국 가 뵈면 야단은 안 치실 거예요. 잘했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참 그건 얼마나 감사하니 뭐가 감사하냐 하면요, 아버지 떠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예수 믿는 아들인데 세례도 받고 교사도 하고 그런 아들인데 데려다가 또 이름을 바꾸는 그런 거 하면서 또 어느 날 아버님 이제 집에 예배 드리면서 이제 아버님 그러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하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늦게서 깨달은 거예요. 그죠? 아버님은 너무 늦게 깨달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나간 세월도 고생이고 깨닫고 난 뒤에도 고생이고, 이제 어머님은 늘 보면 이제 마지막 마음을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들 뺏어갔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아들이거든요.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시원한 마음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이제 연세 들어가실 때 좀 정리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번도 그런 마음은 없으셨던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본 일 없으시고, 어머님은 한 번도 교회 출입한 일이 없으시고, 옛날에 그 시절에 일제시대에 교회를 찾아간 데 없으시니까, 아버님은 그래도 젊은 날에 교회를 다니 집사도 하셨다 그러는데, 어머님은 모르시니 더더욱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난 뒤에 아버님이 그래도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이, 성경도 약속하시고 아버님 사시는 동안 다 못 보셨지만은 99세까지 사신다 그러시더만은 오늘 아브라함이 99세인데요. 그거는 175세 사셨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손자들을 보시고 손녀 보시고 외손녀 보시고, 아버님이 이제 99세에 가서 사시면 아마 손자가 또 장가가게 되면 정순자 보겠다, 그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6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어간에 주신 모든 기도 제목들, 때로는 제가 기록들을 많이 버려서 한 권은 좀 남겨뒀어요. 테이프 이제 기도하시는 것도 하나 좀 남겨뒀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다 저축돼가지고 그 기도덕을 지금 저와 우리 가족들이 누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틀림 그렇게 해주시고요. 장인어른도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다 쌓여지고 다 저희들 삶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라 그러시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 눈에 안 보이면 낙심하기 쉽잖아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같이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속 이 부분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아들, 딸들이 정말, 이제 제가 손자에게는 안 했습니다. 우선 아들, 딸들을 위해서, 요즘은 이제 이 신앙교육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일을 다니니까 격대 교육 그러더라고요. 한 대련에 뛰어넘어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분이 그런 책도 한 두 권 쓴 게 있더라고요. 중요한 교육 방법이라는 겁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선 기도하시게 될 때에 아들, 딸들 위해서 공순위로 두시고, 그냥 잘 되는 위해 기도도 늘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복을 확실히 붙들고 있는가, 이 부분을 늘 마음에 두시고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 이 자녀들은 정말 어릴 때, 젊을 때, 청소년 때 예수님을 잘 믿어서 평생을 발전돼가는 이런 부분들,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놓쳐버리는 한 몇 년간이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그렇죠? 아쉽고.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은혜 입은 게 참 감사드리는데, 또 샘을 해보게 되면 참 아쉬운 거예요. 아쉽고 많이 아쉬운. 그래서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데, 일단 아브라함이 부족은 하지만은 75세 부름받아 계속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이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75세 부름받았습니다. 86세에 특별히 민족 이야기 하는데, 이스마엘, 이 본부인도 아니고 이제 아내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서 집안이 참 분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 낮 시간에 쫓아내는 이야기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하갈이랑 이스마엘 쫓아내는 이야기. 그리고 13년 지났습니다. 99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이분이 그러잖아요. 내년에 100살이고 아내 90살인데 아이고 무슨 우리 몸에서 자식은 무슨 자식? 웃는 거예요. 그죠? 웃는 거예요. 자, 우습기도 하고 좋아서 웃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로 이삭을 안겨줘가지고 정말 이삭을 안고 말이죠. 100세 생각해보죠. 100세. 그죠? 175세 살아시니까 100세면 우리 계산하게 되면 한 몇 살쯤 되려나요? 60 넘어서 아들을 봤다고 생각해보죠. 60 넘어 아들을 봤다고 생각해보죠. 그죠? 50 넘어 아들 보신 아들 안 계시죠? 우리 교회는. 40 넘은 분은 여러 계세요. 또 얼마 있으면 또 40 넘으면 엄마가 애 낳는 가정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 가까운 가정인데. 이제 생각해보세요. 10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옛날에는 피식피식 웃고 참 내년에 이 늙은이들이 무슨 자식을 그랬는데 진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번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이삭을 계속 나타내 웃으면서 환히 웃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기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 틀림없이 우리가 잡니다. 이삭을 주십니다. 지금 근심되고 마음 답답하지만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걸 맡기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하나님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 인도하시게 될 때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죠? 지금 근심되지만은 우리 집안에 그런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이삭을 얻은 것처럼 이런 웃음이 확 피어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드리시는 말씀이죠.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예요. 이제 하갈로 통해서 아이를 낳고 13년이나 99세인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말씀하시고 멜기세덱 때는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천지의 주제라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다, 비교할 수 높으신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는 내가 너희 방패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우리가 같이 합니다. 지극히 큰 상급 그렇게도 소개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갈 어찌 보면 바로 왕이 이제 그렇게 우리 볼 수가 있죠. 그죠? 아브라함 외국에 떠나게 될 때 이 종도 하나 데려가서 특별히 사라가 큰 수치를 당했으니까 큰일 날 뻔했으니까 사라의 몸종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고 선물을 하나 받아왔는데 이 하갈이 애를 갖게 되고 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 만나 주셨잖아요. 하갈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하갈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같이 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살피시고 지극히 큰 상급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천지의 주제시 기억히 높으신데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를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래서 앞서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언약을 다시 한번 아까 우리 17절에도 보게 되니까 언약을 19절에 2번이나 언약이 나왔는데 오늘 17장 보게 되면 언약이 13번 나와요. 계속 언약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그러시는 그 언약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많은 자손, 하늘의 별처럼 자손 줄 거야.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을 다 줄 거야.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요. 언약식을 맺으면서 그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7장을 통해서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은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15장에 하나님 하늘 별 보여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약속이니까 언약을 약속을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믿음의 연결이 돼 있어야 하나님 늘 쓸 수가 있고 하는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 기도하게 될 때 믿어지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가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한두 번 소개했던 것처럼 이제 들으면 알겠는데 그런데 안 믿어진다니 안 믿어진다. 전도하게 될 때 그죠? 이제 이현 교수도 간증하고 책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보면 좀 아주 체계적은 아니지만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축구계의 많은 선배들, 차범근 감독 그분도 예수님 믿는데
내가 그분보다 특출난 것도 아니고 머리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고만고만한데 그분도 믿는데 또 누구도 믿는데 어떤 장관님도 믿으시는데 또 어떤 또 감독도 선수들 믿는 어떤 연예인도 믿는데 비교해 보니까 나 영표라는 사람이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인데 나보다 뛰어난 다 안 믿었는데 내가 이거 안 믿어지다니 한번 믿도록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믿어야 되겠다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가 잡니다. 믿어졌습니다. 믿어지더라 믿어져. 예? 믿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니까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전하지만은 정말 듣지만은 안 믿어지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자주 이제 우리 조일래 목사님 부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때 저에게 오셔서 그 말씀하셨어요. 두 분 오셨는데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버님 예수를 안 믿으시니까. 그래서 아버님 또 이제 기회를 두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안 믿었는데 말씀을 들으시다가 아무리 설명하다니까 아버님 그래도 안 믿어집니까? 이제 아버님이 너도 조 목사 너도 답답하게 되면은 나는 니보다 더 답답하다. 더 답답.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냐? 안 믿어지는. 우리가 그 마음은 좀 이해를 하고 놓아두면 안 되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믿어지도록 해주시고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죠? 바늘 구멍만큼 구멍에 뚫려서 마음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 마음 움직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계획한 건 아닌데 목사님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아버님께. 아버님 충격이셨겠죠. 아버님은 그럼 제가 사기꾼입니까? 그러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끊임없이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아버님 제가 진리도 아닌 걸 믿으라 그러고 사귀게 되면 아버님 안 믿으시는데 아버님 아들이 조 목사는 사기꾼입니까? 조금 너무 좀 지나친 표현 같으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쑥 그런 생각이 드니 그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아버님 고기를 한참 수유에 계시더니만 한참 계시다가 고기를 들면서 믿도록 애써 볼게. 그 말씀 처음 하시답니다. 이영표 선수하고 또 마찬가지죠. 그죠? 믿도록 애써 볼게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님이 이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시다. 그죠? 그러니까 믿어볼게, 믿어지는 게 우리는 믿어져서 참 수월지만은 어렵게 믿는 분도 많이 계세요.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는데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니까 언약에 대한 말씀이다. 믿음을 갖는 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언약과 더불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항상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15장에. 아브라함 믿으니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그때도 그렇고 오늘 17장 이후에 또 그렇고 때로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인다고요. 또다시 약속을 해주세요. 다시 기억나게 해주세요.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변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우리 공로 때문에 우리의 뭐 어떤 선행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단 말이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17장 보면서 언약 가운데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전쟁이나 승리도 하지만 때로는 희한하게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선택을 잘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의심 가진 이 아브라함을 세워나가신다는, 흔들릴 때도 또 받아주시고 잘못할 때 또 받아주시고 끊임없이 믿음의 진보 발전이 일어나도록 계속 이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언약을 계속 17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99세 때 24년 지나서 다시 말씀하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너도 충성해야 돼. 신실해야 돼. 달리 말하면 마지막까지 늘 순종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한번 언약에 대해서 새 마음을 갖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살을 잘라내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고통을 겪게 하면서 이런 간절한 마음 하나님 언약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내일 살필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 행하여 완전한 삶을 보이잖아요. 그죠? 참 10대 후반 된 이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 그러는데 아무런 망설임이 없이 바로 가서 번제로 드리는 장면을 내일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죠? 순종하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게 될 때에 이삭을 딱
나왔을 때 25년 지나면서 믿음의 훈련이 거의 완성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가 자라는 동안 지켜보시다가 한 번 더 한번 달아보시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시고 하나님 기대 이상으로 정말 잘하는, 잘했다. 하나님 칭찬해 주시는 장면을 내일 보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성장케 계속 만나주시고 성장케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나는 내 방패다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고, 의식을 행하시기도 하고, 앞으로 될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표정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넘어지면 또 일으키고 새롭게 만들어 가신 일을 하시게 된다고요. 오늘 이제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네 아내가 아이를 낳는다 그럴 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가 안 낳아도 됩니다.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 아이 하나 잘 키우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양자 삼는 것보다 내 몸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 키우죠.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은 때로는 빨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손쉽게 이루어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아마 하갈이 사라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면 되겠구나. 내가 아니면 남편 아이 낳으면 되는 거니까 내 몸종 하갈이 낳으면 되는 거지. 이 생각이 쑥 들어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예비하시구나, 안성맞춤이구나, 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칫 이런 유혹, 가짜 짝퉁에 속게 참 쉬운데 우리가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다, 잘못 이런 생각이 참 쉬울 겁니다. 오늘 쉽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도록 허락하지 않으셔서 당장 빨리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마음 때문에 결국 믿음이 떠나게 되고 조급한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화근에 되어서 집안이 시끄럽고 후손들이 시끄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출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잡니다.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꿨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내게 지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하셨다, 사랑을 베푸신다. 끊임없이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우리가 잡니다. 기억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사실은 거예요. 그죠? 한번 이제 김용기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81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촛불 예배 시간에 이분이 강사님으로 오셨는데 이제 무슨 옷 이름이 뭔지 그냥 늘 입으신 옷 있잖아요.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다가 하면서 이야기를 설교 전에 말씀하시는데 영등포 내려서 버스 타고 올라가 그러는데 간판 안에 보였더만은 이제 말씀드렸죠. 영생양조장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서 학교 오셔야 되는 찾아가가지고 주인장 계시오. 주인장이 나왔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김용기라는 사람이요. 가나안 농교훈학교 교장이도 한데 이 간판 고치시오. 그래. 난데없이 그래. 근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만 술 먹고 영생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그 이제 좀 그렇죠, 그죠?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에 우리 논산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교회 앞에 예배당 옆에 이제 성결마트가 있었어요. 저희들은 무심코 지났는데 서울신학대학교 학장하셨던 조종남 목사님께서 지나다니면서 김 목사 이리 와봐. 이름 좀 바꾸라 그러면 안 될까? 잠깐만 구멍가게인데 성결 붙이니까 좀 그래. 그거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무심코 지났는데 성결을 그런데 함부로 붙이면 안 되는데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양조장에 영생 붙이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름을 정해주시는데 얼마나 부모님들이 정성을 많이 쏟습니까? 그죠? 이제 원래 이름이 호적 이름은 충자 곤자입니다. 박지성을 가졌는데 이제 보통 부를 때는 세자 주자 세준 전도사님, 세준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 한번 찾아보려고 보니까 이분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목회를 안 하신 우리 성결로 목사님인데 그랬다 물어봤더니만 이름이 바뀌어졌대요. 박요한으로 바뀌어졌대요. 김요한 목사는 한자도 똑같대요. 한자가 별로 없어요. 요자랑 한자 찾아 쓸 게 별로 없어요. 뭐 획을 따지고 그럴 것도 없어요. 쓸 것도. 그러니까 그래 이제 왜 이름을 바꿨냐 그러니까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나서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요즘은 이름을 잘 바꿔서 호적 올려준다고 그러네요. 법원에 신청을 해서 다 바꿨는데 자기는 요한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걸 기념으로 해서 이름을 다 바꿨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 그러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분도 좀 묘미가 있더라고요. 통영에 계신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름이 참 소중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죄를 부르셔서 우리가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성도라 부르기도 하고 주님의 제자라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만 아니고 이삭하고도 후손들하고도 너 혼자만 아니야. 영원한 언약을 맺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한테 끝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끊임없이 언약이 저희에게 아들, 딸들에게, 손주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난 뒤에 그때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10절 제목에 하나님 언약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셔서 그러면서 중요한 큰 민족으로 이르는데 중요한 이삭을 이름까지 정하시며 주신다 말씀하시고 이삭과 더불어 또다시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자자손손 이 언약을 내가 이루어 간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죠? 길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인 그 집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좀 좁혔어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언약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우리 성도의 가정의 대표가 아브라함의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대로 우리가 약속대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었는데 갈라디아 말씀에는 저주를 예수님이 다 맡으시고 다 받으시고 하나님 저주를 예수님께 다 책임지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환경은 아브라함의 복을 늘 잘 누리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성도 가정들의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살아가는 현실 자체가 만만치 않은 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는 거 아니지만은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도 이런저런 고난도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 있고 그런 일 생기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잘 하고 싶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은혜를 힘입으면서 때로는 좀 엉뚱하게 이 어른이 왜 이러실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자신도 믿음의 생활에 연약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해야 되는데 이 마음 때문에 우리 긴장하게 되겠죠. 그죠? 적절한 긴장이 있어야 이제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아무래도 외부 강사가 아니니까 전체가 좀 저도 긴장이 들 때고 여러분 긴장이 들 때고 대신에 좋은 건 있죠. 편하니까. 좀 편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신가 보네. 오늘 장점은 뭐 그렇게 뭐 좀 안 나가도 뭐 그렇게 뭐 뒤에 뭐 그냥 그렇게 가지고 또 배우면 남의 눈치 볼 거는 강사가 오시면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야, 오늘 좀 모여야 될 텐데 이 담임 목사 뭐 이렇게 그냥 안 나오고 자리가 많이 비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그냥 그 집회 동안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계속 마음이 막 안달이 나고 그러는 건 달이 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번은 꼭 오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 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꼭 오셔야 돼. 그런 분은 또 열심히 또 안 오세요. 근데 이제 제가 하게 되니까 좀 수월하고 편한 건 있잖아요. 이제 아멘 안 해도 됩니다. 긴장하게 된다고요. 그죠? 긴장의 이성으로 우리가 발전하게 된다고요. 좀 우리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정말 아브라함의 복 이야기하고 믿음의 조상 그러는데 좀 바짝 우리의 마음을 재면서 긴장하는 이 부분을 저도 다시 한번 긴장하시고 우리 성도님이 긴장하셔서 이게 긴장하게 되면 좀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는 까지는 아니지만은 조금 뭐 고통스러워 있잖아요. 싫은 것도 되고요. 그죠? 더 말씀 집중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싫다기보다도 좀 어려움도 있잖아요. 덜 편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언약 때문에 좀 더 편한 식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중간중간에 휙 넘어져서 우리가 보기에도 염려가 많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고요. 그죠? 하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말입니다. 좀 긴장이 있지만은 그 긴장 속에서 우리가 잘 따라서 오늘 결단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완전해라, 행하여 완전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는 뜻을 따르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주셨는데 더 풍성히
누리게 되고, 그죠? 같은 선물을 받아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기뻐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찬송가를 이렇게 불렀는데요, 다 믿음의 경험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죠? 보게 되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이 얼마나 참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그런 마음도 배우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같이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도 잘 못 부르는 노래라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게 실제 있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그 언약을 붙들고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고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의 복으로 다 함께 다 점검이 되고 확인이 되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구원받은 가정이 되는 데에 우리가 이제 미끄럼되고 통로가 되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고 이 은혜를 힘있게 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말씀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아이를 가진다. 또 우리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분이 또 우리가 오늘 오전에 봤습니까? 봤던 것처럼 또 실수를 한다고 이거죠. 또요. 이 엄청난 언약 가운데 하나님 격려를 받고 또 실수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잉태하게 만드시고 백세의 아들 이삭을 안겨주시거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을 뛰어넘은 완벽한 삶을 사는 분이 거의 계시겠어요? 아브라함보다 낫게 사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 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라도 주님께서 전능하셔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답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때로는 부담감에 짓눌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주님을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주목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흐트려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눈이 시리도록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넉넉한 기도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보니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인생 전부를 통틀어서 성령님께서 성경 기록하시게 될 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승리하신 것을 말씀하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99세 때에 여호와 하나님 그동안 나타나셨지만 한참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그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엎드리는 그 부분이 또 나와 있어요. 끊임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 주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찬양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미 새 사람으로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은혜를 대해 주실 텐데, 오늘 17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언약이 너와 나 사이에 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는데, 완전하면 언약을 이루어갈 게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그 안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발전되어 가고 드디어 믿음이 완성에 대한 이런 과정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시거든요. 주님 부족하지만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넘어져도 또 주님 손을 붙들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 구별된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하십니다. 이런 보장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차례 삐끗하는데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안겨주시고 이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 이어지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은 이미 우리가 얻었습니다만은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믿음의 조상임을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그런 아버지, 그런 엄마로, 그런 부모님으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새롭게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출발하게 되는 이런 마음의 다짐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저는 우리 마음속에 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대에 된 우리의 삶도 잘 이루어야 되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부모님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으니까 부모님도 그러시고 우리 자녀도 그러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가 사명자로 끊임없이 자자손손 이 믿음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우리가 우리 때에 탄탄하게 잘 이루어서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셔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을 가진 삶으시는 것처럼 위대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부부가 복을 받고 가족이 복을 받으면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 우리 모두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것,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전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귀한 주신 은혜들 선물들을 마음에 새기고 언약의 약속의 말 우리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아들, 딸들이 대를 잇고 함께 저희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손을 가지시고 우리 기도 제목이 또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오늘 모인 저희들 뿐만 아니라 논산선교 온 가정마다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고백드리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 우리 신앙 고백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많이 보여주셨지만은 99세 된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도 함께 이 말씀을 심령해 봤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심을 나의 아버지심 있는 믿음으로 무장되게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나이가 들은 자녀이든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어린아이든 영유아든 그때의 어린 날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아브라함의 복을 다 간직하고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온 가족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주변 모든 이웃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있게 전하는 증인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일에 넉넉히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를 서로 돌아보고 주 안에 교제를 나누며 함께 세워가며 함께 일을 이루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가정들, 위대한 주님교회를 세워가는데 저희 모두가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조상으로 날마다 다듬어지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